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삼손이 힘을 잃고 죽는 그런 삼손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 줬으니 나를 희롱한 거다라고 합니다. 들릴라는 이제 은에 대한 욕심. 어제 우리가 은 각각 1,100개씩 5방배비 주기로 했는데 그 5,500개의 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었는가 하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봤는데, 이 은에 대한 사랑, 이걸 숨기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왔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녀의 사랑을 가지고 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돈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당연히 들릴라는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겉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 돈, 거액의 돈을 추구하는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16절 번뇌하여, 그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그를 재촉하며 조르니까 삼손이 지금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어요. 사실은 삼손은 전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14장 15절로 17절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기록이 참 재미있어요. 16장 15절로 17절과 14장 15절로 17절이 같은 경험입니다. 여자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다르죠. 그 수수께끼 문제 때문에 여자가 막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이 그 진실을 토했던, 그래놓고 내기에서 지니까 가서 사람들을 죽여서 그 내기에 그 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여기서 또 다시 그런 비슷한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삼손이 자기 삶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번뇌하여,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삼손은 자기는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니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나실인이라는 것이 헌신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세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보다 더 나가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점지됐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 자기가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면, 여자가 네 사랑이 진심이냐 아니냐 하고 조르니까 그걸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은 삼손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사기의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그런 고민이 없는 겁니다. 사실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은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인의 환심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
고민하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 우리들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고민 잘 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만 하죠. 성경은 우리 소원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고민 안 씁니다. 그런 건 이제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나 뭐 이럴 때나 조금 생각하는 정도지 죽을 지경이라 뭐 이렇게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하고 삼손이 좀 닮지 않았는가? 이방 여인의 사랑을 소유하려고 이 유욕에 빠진 갈등, 이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고민, 이 둘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삼손은 뭐 전혀 이런 이 하나님의 뜻 쪽은 고민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니라,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까닭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고 독한 술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규정인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이 문제는 이미 예시당초 다 이제 말아먹었고, 지금 이 자기 삶의 근원, 힘의 근원인 머리 이야기를 지금 여자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삼손은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뭔가 이걸 빠삭하게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아는 것이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 신학자들은 그야말로 성인이어야 되죠. 근데 제가 본 신학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죠. 근데 대체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실천적으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최대의 고민이죠. 그러면 성경 알고 신학을 아는 건 무용지물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무용지물은 아닌데 암과 삶이 같지 않다. 이걸 지금 삼손이 보여줘요. 자기는 누군가는 신분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고민은 하지 않아요. 그 고민은 여자 사랑인 거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의 삶이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지난 삼손의 삶을 13장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이게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기록이 되게 길죠. 13, 14, 15, 16 4장이잖아요. 기드온은 6장, 7장, 8장. 그죠?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인 9장까지 합하면 4장인데 기드온 자신 이야기는 3장.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을 했는데 제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 여자 문제에다가 사람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뭐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것일 수 있죠. 전쟁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심이나 뭐 이런 미움이나 이런 거, 죽을 때도 결국은 뭐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복수를 이야기를 해요. 죽을 때에도 심지어. 그러니까 삼손의 삶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셨지만 삼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먼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블레셋 여자들과의 무슨 관계 이런 것들, 블레셋 친구들 30명을 사귀고 그들과 갈등을 해서 뭐 또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사자의 죽음과 꿀, 뭐 이거 나실인 규정 어기는 짓거리, 포도원에 가는 이야기, 포도원에 독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수수께끼 사건, 그러니까 희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그런 이상한
기생과의 연애, 들릴라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거룩과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삶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삶의 자세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 충성,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서부터 20절을 보면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면 17절 끝에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듣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은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오고 돈 번 거죠. 남자 하나 사귀었다가, 그리고 19절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머리 대고 베게 하고, 그리고 잔 뒤에 머리카락,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9절에 머리카락 7개를 잘랐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전에도 이 삼손 이야기 할 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삼손 이야기를 참 동화로 많이 해주는데 그들도 몰랐겠죠. 지내놓고 보니까 몰랐을 겁니다. 어디서 책 보고 한 거지 자기들이 성경 읽어보고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머리를 빡빡 민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떤 의문이 생겼느냐면,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머리가 또 자라는 것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라는 걸 이제 블레셋 다 알게 됐는데, 머리가 자라는 것을 몰랐을까? 머리가 자라는 것이 보이면 또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잡아가지고 눈까지 다 뺐으니까 아무 힘도 없으니까 매일 와서 밀면 되잖아요. 그거 귀찮을 것도 없어. 아랫사람 시키면 되는데. 근데 왜 몰랐을까, 머리가 자라는 걸?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커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머리를 빡빡 민 게 아니라 7개.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머리 안 감으셨죠? 이따가 아침에는 머리 감으시겠죠?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지나요? 제가 옛날에 삼손, 이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7가닥. 그래서 그날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졌는가 세려고 했더니 세기가 어려워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최근 며칠 전에 만났어요. 머리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제 머리를 보면서 노 목사님은 머리가 안 빠졌네요. 내가 속으로 안 빠지기는 매일 아침에 빠지는데, 매일 아침에 빠져도 이렇게 남아있어. 아직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7개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빠지죠, 매일 머리 감을 때 보면은.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삼손은 7개를 밀었는데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7가닥을 밀었다, 그리고 힘이 없어졌다 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저의 어렸을 때 마음의 의문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었는가? 아니, 이 수만, 아까 제가 머리 감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매일 7가닥보다 훨씬 많이 빠져요, 머리 감을 때. 근데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삼손의 머리 7가닥을 밀었다고 해서 표도 안 나. 그런데 힘이 빠졌어. 그렇다면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가? 아니, 이런 질문도 해요. 삼손이 머리 감을 때는 7가닥 안 빠졌을까? 삼손이 머리 감을 때. 옛날 사람이니까 매일 감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분명히 머리카락이 빠졌을 거란 말이죠, 머리 감을 때.
그래도 힘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론이 이겁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 20절을 보면 이제 삼손이 잠에서 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해요. 근데 안 돼요. 왜냐?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근원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신 것이다. 그것을 머리카락을 밀지 않음으로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것하고 연결을 시킨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시린의 이 서약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머리카락을 민 삼손. 하나님이 안 떠나면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도 힘이 있겠지만 서약을 지키지 않은 삼손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결국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힘을 잃은 거예요. 이 머리카락은 그냥 상징적인 것입니다. 삼손에게. 그래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시다. 20절 끝에 그렇게 밝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다. 근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 힘, 능력, 재능, 은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물질, 관계, 직업, 가정 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내 입으로 말하는데 말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근엄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알기만 하면 안 되죠. 아까 암과 삶의 이 괴리 이야기를 제가 초반에 했는데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지위와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다 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눈이 빼지고 장님이 된 거죠. 사람이 눈을 빼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를 줄로 묶고 감옥으로 데려가서 그 옥에서 맷돌을 갈게 합니다. 맷돌을 갈게 했다는 게 어떤 맷돌이냐? 우리가 앉아서 여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앉아서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 형태이겠지만 크기가 다르겠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을 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머리가 달라졌죠. 어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용실에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깎습니다. 4주에 한 번. 3주를 지나면 제 머리가 꼬부라져요. 머리가 곱슬머리라
꼬부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주를 지나면 4주째 될 때쯤 깎아야 하는데 이걸 넘겨서 5주를 향하여 가면 볼만합니다. 막 그 앞머리는 막 삐져가지고 위로 솟구치고 뒷머리는 불룩 나오고 막 꼬부라져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4주 만에 깎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랐다 하면은 적어도 한 달이나, 근데 이제 이 옛날의 머리는 우리처럼 짧은 머리가 아니라 남자들도 긴 머리니까 뭐 한 4-5달 이렇게 지냈던지,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서 5-6달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근데 머리가 자라는데 제가 어렸을 때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까 제가 말한 거고 똑같은 이야기죠. 머리를 빡빡 밀었다 하면 머리가 자라는 걸 왜 몰랐을까? 근데 읽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가닥을 밀었기 때문에 자라는 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참 멍청한 것 같아요. 7가닥을 민 채로 놔두지 말고 그냥 다 밀어버리면 머리가 자라는 것이 눈에 띄고 그러면 계속 삼손을 붙잡아 놨을 텐데, 근데 그냥 놔둔 것 같아요. 힘을 잃었으니까. 머리가 자랐습니다. 근데 머리가 자랐지만 삼손에게 힘은 머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삼손이 그거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로 26절을 보면 두 눈이 빠진 삼손이 이제 불려와서 원수 삼손을 이긴 축하 잔치를 벌이는데, 그러니까 축하 잔치를 벌이니까 몇 달 지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달 이렇게 뭐 6개월쯤 지났는데 축하 잔치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축하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방백들도 그렇게 말하고, 방백은 왕들입니다. 백성들도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의 신의 승리라는 거죠. 고대 세계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국가와 국가도 아닌 개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무슨 제주를 어떻게 부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침 그때 삼손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기둥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좀 그거 눈이 안 보여서 서 있기가 어려운데 의지해서 서 있고 싶다 하니까 2 기둥 있는 데 세워줘요.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다라고 27절에 말을 합니다. 근데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이나 유럽 같은 데를 여행하고 고대 건물을 본 분들은 이해를 좀 할지 모르겠어요. 고대 건물들 중에는 지붕이 없이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신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2층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그렇게 2층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3,000명 정도가 올라갈 정도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뭐 1층에는 몇 명이나 있었는지 기록이 안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블레셋의 5 방백들도 아까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에게 내 2 눈을 뺀 블레셋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리. 여기서 우리가 2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삼손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보다는 자기 원수를 갚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 삼손의 싸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삼손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삼손의 이런 죽음을 통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쓰임받는 것과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건 다른 겁니다. 네, 결과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손의 생애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그 전에도 삼손이 기도를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삼손의 기록인 13장부터 이 16장까지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처음이다.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그 생애가 신앙과 거리가 멀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둥을 껴안고 앞으로 이렇게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 힘이 돌아온 거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면서 이제, 그리고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몸을 굽히니 이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이 무너지니 그 위에 있던 3,000명도 다 쏟아져 내렸을 것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지붕이 위가 터진 지붕인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지붕이 막 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거기 보니까 30절 그 중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죽었는지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방백들도 그게 덮였으니까 방백들도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었던 남녀 3,000명, 그들 중에도 상당수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무슨 뭐 부상당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삼손의 생애가 끝납니다. 사사로 20년 있었다. 이 기록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오랜 세월인 것이 잘 안 드러나지만 마무리가 20년 동안 뭐 했느냐, 맨 연애질하고 그냥 복수심으로 사람 죽이고 희롱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복수, 이거 곧 끝났어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이 죽음으로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이 다 죽었겠죠. 블레셋이 그 후에 힘을 못 펴요. 블레셋이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인데 언제까지?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 일어날 때까지. 근데 골리앗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죠. 그래서 삼손의 공로입니다. 이게 약 60년에서 100년 뒤가 다윗 시대인데, 그때까지 한 세대 정도, 두 세대 정도가 힘을 못 써요, 블레셋이. 그런 면에서는 어떤 공을 세웠지만 개인적인 삶은 안타까운 삶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참 중요하다. 이 삼손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손의 힘의 근원처럼 우리의 힘의 근원, 이 완력뿐만 아니라 나의 지식, 지혜, 무슨 은사, 재능, 모든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뜻과 영광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 문제 때문에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삼손은 전에 경험했던 것이 그의 삶의 교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유혹에 빠져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시린인 줄 알지만 그런 삶을 살 생각이 없었던 삼손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나라와 의와 거룩과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마음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유욕과 또는 세상적인 것만 따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이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나됨의 근원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